재림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쭉 살펴왔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함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세의 징조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깨어 있다라는 것은 육신의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임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교회를 향한 권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직설적으로 이 주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명령하며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물론 9절에 서로 대접할 것, 10절에 서로 봉사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기도하는 것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부분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므로 불법이 성하여서 최종적인 이 현상, 말세의 최종적인 이 현상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말세의 현상 가운데에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덧붙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앞에 있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만약에 한다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표적 속성으로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표현대로 바꾸면 끝까지 견디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 많이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거짓말에 미혹되어져서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교회에게 분명히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가르치며 권면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결국 사탄의 활동인 것인데요. 악한 자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함을, 결국 그 속임수에 넘어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 바울 사도의 교회를 향한 가르침을 우리가 분명히 되새겨보면, 여러분,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 보셨잖아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는 대로 살아요? 아는 대로 못 살아요? 아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속임수, 미혹들을 우리는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진리의 사랑으로 물리치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사실 인생은 스스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성을 가졌다라는 것은 죄의 뿌리가 이기심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이 사랑은 사람이 처음부터 스스로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언제 이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참 사랑을 받을 때, 참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깨닫고 배우게 되고, 그 참 사랑을 충만히 받다 보면 드디어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사랑을 간직하는 사람, 아니 간직한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때이지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 인내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의 특성이 있는데, 그 사랑, 참 사랑을 사람이 언제 할 수 있다고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사람은 처음부터 스스로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참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고, 한 번 받아서 그 진리의 사랑을 한 번 깨달아서, 아, 나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그 진리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될 때, 그 진리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때 드디어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 미혹을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 안다, 지적인 측면에서 이게 진리구나,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정도로, 동의하는 정도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이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진리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래서 그 진리를, 진리 되신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에 미혹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의 사랑을 더욱 충만히 받아야죠. 사실은 받고 있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다 보면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넘치는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언제 되새기고 또는 깨닫고 그 진리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까?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말세가 될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권면해 주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걸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나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시는 거 잘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니까 참 제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어떤 일 때문에 혈기를 부리거나 참 이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목장에서 소그룹에서 나눌 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그렇게 행한 건 잘못한 거지만 교회 공동체 와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못하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건 잘한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나눴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집사님의 마음, 이것을 말할 때 집사님이 원래 가졌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도 아시고 이 고백이 아니라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는 날이 곧 올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찾고 위로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기보다는 잊어버리기 쉽고, 그러다 보니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더욱 소원해지기가 십상입니다. 내버려 두면 저절로 되겠지? 아니요,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탄은 자꾸 활동하면서 불법이 성행해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거죠.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진리가 아닌 모든 게 불법입니다. 다른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이게 하고 다른 것이 옳은 것처럼 속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되새기고,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내가 넘치게 받았음을 인하여서 이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어서 권면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가까워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권면해야 돼요. 우리 모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바쁘고 분주하죠.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거,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고단한 거, 여러분 내년이면 똑같이 살면 더 고단해요. 나이 한 살 더 먹으면 이제 작년 같지 않으시잖아요. 1년 전 같지 않잖아요.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체력이.
그러면 바쁘고 분주해서 육체가 고단하니까 육신적으로 쉬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이죠. 위의 것을 사모하면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기 전까지 너무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은 사람이 보기에 바릅니다. 옳습니다. 그 생각이 사람의 편에서, 사람의 수준에서 보면 틀린 게 아니에요. 옳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제가 여러분을 더 닥달하지 못하는 건 좋은 목사가 아니란 증거입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 제가 참 갈등이 많아요. 오늘도 이렇게 항존직 이제 임직하실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자발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하지만 더 빡세게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분들이 없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 바쁘고 분주한, 그래서 육신적으로 고단한 부분이 이해가 돼가지고, 우리 학전직 훈련하시는 분들은 책을 9권 읽으셨다고, 대한민국 그 국민의 평균 독서량이 1년에 한 권이 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모임을 하실 때 그러셨어요. 대한민국 평균의 9배를 했다. 네. 뭐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만큼은 누군가가 1대1로 대화하면 이해가 되죠. 근데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러실 수 있죠. 주일 오후에 그러실 수 있죠. 주중에 그러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권면을 해야 됩니다. 피곤하지만 모여야 됩니다. 피곤하지만 고단하지만 모여야 됩니다.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로 모이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게 됩니다. 교회로 모이면 예배를 드리면서 진리의 사랑을 되새기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모이면 예배하게 되어 있죠. 그 예배 가운데 초대교회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명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모일 때 이 성찬을 했는데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성찬의 첫 번째 목적이고, 그 사랑,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되새길 때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되새길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그 사랑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됨을 또한 되새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모여야 돼요. 모여서 예배하고. 현대사회에서는 성찬이 모일 때마다 하진 않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되새김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고 나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그분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전하는 데
있는 것임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모이기를 권면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못 모이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 우리의 자세는 모이기를 권면하고 모이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만물의 마지막,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재림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분명히 말세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되새기고, 그래서 진리를 사랑함으로 또한 진리의 말씀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 삶에 있어서 기도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참사랑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진리의 사랑을 되새기고 진리의 도우심,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을 때에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비유죠.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매일 찾아가서 간청하게 되는 이 비유. 그러나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렇게 그 가르침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성하실 때에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같이 기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그 3명의 제자들이 육신이 고단하니까 잠을 잤어요. 예수님이 이해 못 하시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결국 3번째는 그냥 자라고 하십니다. 고단해서 잠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국 자고 있는 그들을 이해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는 하시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나와 함께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고, 예수님이 1시간 기도하고 와서 자고 있는 그들을 깨우면서 베드로를 대표로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무리 너희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원해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말세에 불법이 성행하는 이 말세에는 사랑을 간직하기가 쉽지 않다. 거짓말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면서 표적과 기적으로 미혹하는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육신이 약해서 시험에 들기 쉬운데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 물론 상징적이지만 꼭 1시간을 채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가르침, 책망을 되새겨보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재림이 임박할수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지만 주님 다시 오심을 통해 이 나라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서 완성되어질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것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소망을 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기도가 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계속 기도할 것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말로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한다면 또 이 말씀 앞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천국 복음이 전해지려면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고 또는 전하는 자를 보내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느 민족에게 가겠습니다 라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게 되든가, 아니면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합심하여 누군가를 보내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다시 오심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지혜들을 계속 얻게 되고, 정말로 교회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 합심하여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꼽는다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대표적으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무엇보다도 교회로 모여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